읽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지난주에 세 번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창조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새 일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자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로 말미암아 새 일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자기 안에 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죠. 시대적으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신약이라고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과연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이고,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이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이 새 언약이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생각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이지만 그 사람들의 상태는 옛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 밖에 이루어지면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이루어져야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여기에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곳에 옛날 에덴 동산처럼 낙원이 되게 만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 나눠주는 그 전도지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지금 자, 신천지가 아주 그냥 새를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우리 교회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막 이렇게 우편물이 와요. 와서 이 비밀을 깨닫고 참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도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람 밖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크게 보면 물론 거기는 또 한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이만이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사람들을 미혹해 함으로 그냥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세 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세 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몇 분 믿는 거예요? 세 분 믿는 겁니다. 두말할 것이 없어요. 말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 몇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대로 한 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계신다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로 계시는지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영원히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씀을 오해함으로 오히려 생명을 얻어야 될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구약의 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물로 멸망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자, 그 후로는 이제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느냐?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그냥 싹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그렇게 오해하기 좋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 있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핵무기를 다 사용을 하면 지구를 뭐 1000번도 다 태우고 남는 정도의 그런 이 폭탄들이 돼 있다 그래요. 하도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예전에 이 감축하자 우리 서로 어때요? 무기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더 안 만들고 또 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핵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한다는 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쏘면 한쪽은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핵전쟁 후에 지구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거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있죠. 그게 여러분 그냥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힘을 갖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약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럴 조건이 지금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지구를 몽땅 다 태워버릴 수 있을 만한 불이 어때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만들어 놓고 사용되지 않은 무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당연히 어때요?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핵폭탄의 그 시조쯤 되는 원자폭탄 일본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온폭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위력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위력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이게 가설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과 불을 다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린다.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싹 전라도 말로 확 꼬실라 버린다는 소리죠. 전라도 사람들만 쓰는 말인가 아니면 다 쓰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확 꼬실라 버린다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버리느냐 이어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을 태워버리는 것인가, 이게 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 지구 땅덩어리를 태워버리시겠다는 뜻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은 뭐 태울 것이 있나요? 하늘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을 또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공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허공이라고 하기도 해요. 허공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조용필이 부르는 허공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빌허자, 빌공자,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걸 어떻게 태워? 한번 태워보세요. 뭘 어떻게 태울까요? 저 하늘을 태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 10절도 봅시다. 10절. 자, 그러나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이 나버리니까 땅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불로 태워버리니까. 근데 불로 태워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불로 태워버리는데 남는 게 오히려 드러난다고 그랬네요. 무엇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제가 소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밖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만 자세히 보면, 자, 가장 먼저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전,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접근을 네가 어찌 사흘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축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가 성전인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 되냐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도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 군데만 봅시다. 찾아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찾으셨으면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람에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이 성전이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요? 믿는 자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네.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떤 몸을 드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몸은 거룩한 몸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만 받으셔요. 누구의 몸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 드린 바 되면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요 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 장소. 언제든지 이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제 어디라고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한번 성전되면 이 성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예요. 왜 이곳이 교회냐? 저와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자, 성전이 구약에는 말 그대로 밖에 있었고 건물로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어디로 옮겨왔어요? 사람 안으로 옮겨왔어요. 자, 예배도 내 안에서 드리는 거죠. 내 몸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성령을 믿는 자의 마음에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보증으로 줬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도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마음에 줬다고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다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복음 받은 분들이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한다고 어디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가는데 성령님 시장 가십시다. 나와 함께 시장 가십시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지금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다닐까요? 밖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다닐까요? 밖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다녀요. 우리가 성령을 따로 모시고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신이라고 했어요. 왜 성신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밖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입니다. 어디에 넣어주시게 됐느냐? 사람 안에 넣어주시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찢어버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삼손이 범죄함으로 이 여자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범해버렸죠. 네 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하니 계명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발설함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머리를 깎이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죠. 그럼 삼손이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게 되니까 그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리를 깎아버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렸다. 그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면 머리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머리는 좀 지나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으면 나중에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면 힘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근데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고 나서도 힘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그와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죄를 범하면 함께 하시다가도 떠나가 버렸지만 이제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어디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저 여러분 마음에 고중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령의 전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람 안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고 있으니 한 사람도 그들이 실제된 이 천국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제가 지지난주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이 있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자, 생각은 나죠? 언제 그런 소리 했나요? 그러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설교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 확인합시다. 자꾸 들어야 생각이 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면? 들음에서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봅시다. (6절까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모든 사람에게 다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또 낮의 아들, 또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요? 임하지 않는다 그래요? 임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 여기 그러나 10절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 뭘 어떻게 태워버리느냐? 이 지구 땅덩이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이 불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불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불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연단해서 아주 그냥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일단 1절 여기 보면 어떤 날이 이른다고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다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뭘 태워버려요 지금? 뭘 태웁니까? 태우는 대상이 뭐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을 태워버리잖아요. 자, 하늘과 땅을 태워요? 사람을 태워요? 사람을 태운다고 돼 있어요. 이 지구에 속한 어떤 하늘 땅을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초기와 같이 다 살라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남기지 않고. 자, 그런데 자, 2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똑같은 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돼서 그들이 악인을 밟아버린다고 하잖아요. 악인을 뭐같이 밟아버려요? 재같이 밟아버려요. 여기는 불에 태운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불에 태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재가 나오잖아요. 재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남은 것이 뭐예요? 재. 여러분, 화재 현장에 가면은 뭐가 됐다 그래요? 재 때문에 됐다 그러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재만 남아 있으니까. 근데 뭘 태워버려요? 아니, 뭘 재같이 만들어버려요? 악인을 밟아버리는데 재같이 밟아버려요. 그럼 이 악인은 어떤 악인이에요?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이제 초기같이 살라버리는데, 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러면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밟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뭐같이? 발바닥 밑에 재같이. 그러면 이 악인이 어떻게 재가 되어버렸을까요? 태워버렸죠. 뭘로 태워버렸을까요? 여호와는요, 불로 태워버렸다니까요. 어디에 있는 악인을 태워버렸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의로 가득 찬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만 들어와요? 우리 영에만 처음에 들어오니까 몸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면 내 몸에는 여전히 뭐냐? 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요. 불로 태워요. 여러분, 물로 씻는 것과 불로 태우는 것 다 똑같이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요, 회개.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씻어내는 그런 효과예요. 그런데 불로 태우는 것은요, 그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로 타버리면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태워버리느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태워버리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소멸해버려요.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뭘 태워서 없애버려요? 네. 우리 속에 있는 죄. 사람 밖에 있는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죄. 근데 자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만두느냐? 아니에요.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니까요. 언제가 심판과 멸망의 날이냐? 그들이 육체를 벗을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 마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육체를 벗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초기와 같이 태워버리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로서 또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또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여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에요. 믿는 자를 불로서 하나님 연단하실 때에는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금을 왜 불 속에 놓고 연단해요? 목적이 뭡니까? 금은 여러분 순수할수록 가치가 높죠. 그래서 순금을 우리가 24K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것이 섞여지면은 18K라고 그러죠. 좀 더 섞여지면 이제 14K라고 그러죠. 뭐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순금이 제일 비싸죠. 지금 금값이 막 그냥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그래요. 금 좀 사놓으신 분들은 좀 재미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저라고 사놨겠어요? 저도 안 사놨지. 자, 금이 성경에 말씀하는 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금같이 연단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성령의 불로써 다 태워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불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은 물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해요. 불로써 나를 깨끗하게 태워버리시고 여러분 소독할 때 뭘로 해요? 불로 하잖아요. 불로. 불로 소독해요. 소독에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늘로 그 종기 같은 거 터뜨릴 때 어떻게 해요? 불로 이렇게 먼저 소독을 하죠. 알코올이 있으면 이제 알코올로도 하는데 알코올 없으면 불로 해요. 그래서 감염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은 뭘 하시는 거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라니까요. 또 성령의 물은 뭐냐? 생명수로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물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로는 죄를 태워버리시고 물로는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 생명수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배에서 무엇이 돼요? 생수의 강이 돼요. 근데 또 성령이 뭐예요? 불이 된다니까요. 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 알곡은 교회 다니는 사람, 쭉정이는 불신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예 논외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쭉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열매는 맺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축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바로 뭐가 돼요? 축정이가 돼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축정이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국간에 들으시고.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명으로 100% 충만하게 채워지면 알곡이겠지만 죄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태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곡도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축정이도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내 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이분법적으로 믿으면 알고 안 믿으면 축정이, 이런 식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자, 사람 안에 더러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걸 가지고, 죄를 가지고 아버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 전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 여러분 속에서 모든 죄들이 사라지면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다 처리하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도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곳이 여러 군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내용만 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다 같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기 열매 맺는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면 불신자에게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불신자에게는 아예 말도 차지 않는다니까. 그들에게 무슨 씨가 심어진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말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으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켜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자, 가시나무와 포도, 엉겅퀴와 무화과. 여러분 나무가 많을 텐데 하필이면은 가시와 엉겅퀴, 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포도와 무화과. 그러니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무화과가 이스라엘 국화입니다. 또 포도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나무를 언급을 해도요, 성경에 왜 이렇게 언급하는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는 왜 여기 또 언급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일관되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뭐냐면,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잠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불살라 버린대요. 이것이 땅 이야기일까요? 사람 이야기일까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나와요? 무엇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담의 육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는 찌르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찌르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말로 얼마나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에게서요,
예? 찌르는 말이 나와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 어디서 나오느냐? 죄에서 나오고 속에 있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뭐가 돼요? 불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놓지 말고 뭘 내놓으라냐? 채소. 채소. 그럼 이 채소는 뭐냐? 성경의 풀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말씀하시든지 또 뭐 채소를 내라고 하시든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아무튼 좋은 것을 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때요? 지켜 불에 던지운다 그러죠. 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봅시다. 아까 마태복음 7장 우리가 16절 20절 봤는데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7장 20절 23절. 자,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여 주여만 했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나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불살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성령의 불로 여기서 다 태워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자, 다 같이 합동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드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마른 가지가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러면 붙어만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어요. 가지가 스스로 뭐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나무에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가시를 맺어. 그런데 붙어있지 않으니까 마른 가지가 돼버리죠.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어느 날 한 가지가 말라버려요. 이상하다도 보니까 이게 중간에가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떨쳤던지, 뭐 아니면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치고 갔던지 해서 가지가 약하니까 상처를 입었는데 중간에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반 정도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어때요? 공급을 받아, 영양 공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붙여서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잘라내가지고 그냥 버려야 돼. 가지 하나 잘라낸다고 해서 나무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나무에만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는데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른 가지가 돼서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 불살른다니까. 전부 어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또 마른 가지는 찍어서 불살라버리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가지고 쭉정이는 또 불에 던져 살라버리고 전부 어디 넣어버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전부 불에 넣어버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다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터가 닦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닦아졌어요, 사람들은? 터. 그리스도라는 터가 닦아졌어요. 근데 그 위에 세웁니다. 세우기는 각각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울 수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그때 그것을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서 시험하고, 이 공력이 불타버린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해를 받아요. 그 타버리는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공력이 그대로 있는 자들은 그것이 그대로 자기 상이 돼요.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고 싶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금은 아버지의 영원하신 생명의 속성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보석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이 은사,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야 이것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불로 태워보면 알아요. 어디에 가서 공력을 시험할 그 불 앞에 가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불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냐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냐, 여러분 속에 탈 것이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세우면 전혀 타질 않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집을 지으면 그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집 짓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공력을 시험할 때는 언제냐? 우리의 육체를 벗을 때예요. 그래서요,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해가지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세 사람을 넣으려고 이 그들을 데리고 가던 사람들까지 불에 타 죽었어요. 평소보다 불을 훨씬 뜨겁게 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던져졌는데 불 속에서 사람 셋을 던졌는데 넷이 있었어요. 넷이 있어.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왕이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그들이 옷 입은 채로 들어갔어요. 고이, 속옷, 겉옷, 속옷, 뭐, 그러니까 이 고이가 있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 고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팬티. 속옷은 말 그대로 한 겹 안에 있는. 그러니까 겉옷, 속옷, 고이 이렇게 새 옷을 그대로 입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걸린 것도 없다 그랬어요.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다니엘서 3장 19절 27절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했더라.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유다 자손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의 엘이 하나님이요, 하냐냐의 야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느냐?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벨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벨이 뭐겠어요?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또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했는데 누구의 족이란 뜻이에요. 그럼 누구는 뭐겠어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 성경자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이것도 시간이 되면 언제 나를 잡아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던 이들이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케 된 자들이라 머리털 하나도 삼지 않은 바 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으로 충만케 되면은 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애표란 말입니다. 구약은 애표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기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태워버리는 하늘과 땅이요, 뭘 의미하느냐? 사람을 의미한다니까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늘은 어디냐면 아니에요. 사람 안. 하늘은 어디라고요? 사람 안. 땅은 어디냐? 사람의 육체. 육체가 있을 때 이 땅이고, 또 그러니까 자, 이 하늘과 땅이 태워버릴 날이 오는데 그것이 전 지구상에 동시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언제 오느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육체의 때가 있다니까요. 이 생명이 끝나는 때에 그들이 다 각자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동시적으로 이 지구상에 임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동시적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있는가 찾아봐 보세요. 없어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의에 가는 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날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속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속에서 시작됐으니까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은 몸에서. 시작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몸에서. 속에서 시작해 속에서 이루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루어진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몸에서. 시작은 속에서.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을 때 그 보좌가 내 안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내 몸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신 땅, 거룩한 땅이에요. 아무 곳이나 하나님이 밟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보좌가 된 하늘이 새하늘이요. 또 하나님이 밟으시는 땅이 된 그 사람이 새 땅이 되는 거라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디서 행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도 행하게 하시나니. 자,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이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요? 믿는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으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다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없어져야 되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처음 하늘은 마귀가 있는 땅이고,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땅, 마귀가 있는 하늘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하늘이고, 처음 땅은 가시와 먹기를 내는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근데 이것이 지나가야 뭐가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또 바다가 다시 없애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자, 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또 뭘까요? 자,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있다 그러죠. 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극에, 북극에 이렇게 해서 5대양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지구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태계가 다 파괴돼 버린다니까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런 바다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바다는요, 짐승이 나오는 바다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매일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니까 태평양에서 그냥 괴물이 한 마리 올라온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짐승, 이 사람 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한 것을 또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이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은 주영철 목사님이 지금 강의하시는 그 성장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자, 이 바다가요,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의 상태를 사실은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자, 어디서 주로 일하셨느냐?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일하셨어요. 근데 왜 갈릴리 지방에 사셨나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요, 갈릴리 호수가요?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를 때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제자들을 불렀다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다 같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4사람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여기 해변이라고 돼 있고 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어디는 호수라고 했고 어디는 바다라고 그랬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 바다와 호수의 어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성경은 뭐가 없는 이야기냐면 바다가 없는 이야기라서.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일해야 되느냐? 바다에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사람 낚는 어부. 자, 그래서
제자들도요 나중에 이 고기 잡으러 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큰 물고기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얻으려 해가지고 큰 물고기 153마리 잡은 사건 나오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40절 50절에 보면 다 같이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 천국을 뭐라 그래요?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그러죠. 그러면 천국 물고기는 어디서 모아야 돼요? 나중에 이 육체 생명이 끝난 자들을 모아서 천국 물고기를 골라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할까요? 여기 세상에서 지금 한다니까요. 천국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그러면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곧 바다라니까요. 이 바다가 세상이에요. 거기서 천국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자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왜 바다가 없느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 바다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시간이 있죠. 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세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 나와 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느냐? 이 바다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에스겔 47장 1절 2절 봅시다. 다 같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서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진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흐르다가 우편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콸콸콸 넘쳐요. 스며 나와요. 스며 나오는 것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를 정도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자 3절로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강이 되죠. 이것이 바로 성전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그것이 뭐가 돼요? 강이 돼. 좀 전에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네 번의 측량을 거쳐서.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일이 나느냐? 이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자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서 47장 6절로 11절만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6절로 12절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고 여기 중요한 것이 바다로 올라가는데 그 물이 아라바의 바다로 가요. 이 아라바의 바다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매입니다. 여매. 우리가 말하는 사해. 그러니까 그 사해가 소성함을 입는다. 그러면 실제로 그 물이 깨끗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여매 그 죽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단강에서 물이 쭉 흘러가지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고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마지막에 물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예요. 왜 특이하게 이스라엘에 이런 지역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해, 죽은 바다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 흘러서?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사람 속에 있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지금 이제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물이 생명수가 흘러들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바다겠어요? 생수의 강이 되겠어요?
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이 바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오대양, 예,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극에 북극에 요거 없애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 죽음의 바다, 사망의 상태를 없애버리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돼요? 자, 의에 가는 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랬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 밟으신 땅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되는 것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실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며 또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된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